교사 원예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첫인상이 사실 이제 그 성탄절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생각보다 상당한 I형이에요. 그래서 낯도 많이 가리고 사실 이렇게 서는 것 자체도 너무 막 어색해하고,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점이 많다라는 이런 약간 벌거벗은 느낌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오늘 이제 선생님들 이제 신입교사 트레이닝 이제 진행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의 가장 좋은 것들을 막 주고 싶다 보니까 준비하다 보니 PPT가 93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이론이랑 실제를 두 가지로 영역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론적인 부분들을 먼저 접근하는 것이 선생님들한테 가장 효율적인 것 같고, 실제적인 부분들은 사실 신입 선생님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러면 이제 이론 부분들은 여기서 다루고 실제적인 부분들은 기존 교사 트레이닝 할 때 선생님들이 함께 또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많이 지루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과의 전체적인 부분들 연령대마다 다 다르고 이것을 다 짚고 넘어가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그런 부분을 최대한 지우고 어떻게 하면 그냥 공과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공과를 진행하셨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이 트레이닝을 이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록하려고 하면은요, 선생님들 절대 오늘 다 못 적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 보면서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런 방법들이 있구나 하면서, 그리고 제가 그 예수님의 티칭 방법이랑, 그리고 그러면 이 예수님의 티칭 방법이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티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까지만 다뤘으니까 너무 어렵게 막 이렇게 집중해서 안 보셔도 그냥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까지만 아는 것이 신입교사 트레이닝이에요. 막 깊게 막 실무과정까지 나아갈 필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강의 목표는 우리 제자강성교회 교사 선생님들이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가지고 말씀 사역자로서 복음 중심의 그 성경교수법 공과편을 이론으로 조금 먼저 배우고자 합니다. 이 공과교수법이랑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성경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을 이제 저희가 교회 교육의 목적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공과 교수법이라서 이게 어떤 것인지도 한번은 또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이 공과 교수법의 목표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또 강의를 준비하려고 이 또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사실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한 번은 도서관 가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제 그 기독교 교육 파트 쪽으로 해가지고 가봤어요. 그런데 제 눈살을 조금 찌푸리는 단어가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단어를 보면은 너무 좋다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이게 과연 맞을까? 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책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런 단어들이 많아요.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미래라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미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을 보면은 미래 세대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기독교 교육, 미래 시대, 미래 세대, 미래 교육, 포스트 모던 시대의 기독교 교육, 한국 교회 교육의 과제와 전망, 이런 미래적인 이 책을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사실 지금 책장의 한 줄에만 이 정도의 미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희는 매번 미래를 요구하죠.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 그리고 미래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선생님들, 이 신입교사 트레이닝을 받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미래가 아닌 현재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신앙 교육을 통해서, 지금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래를 변화시킬 것이 다가 아니라 지금 이 공과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바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앞으로 공과를 할 때 지금 다음 주에 우리 다시 하자,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공과에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를 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역사신 하나님께 우리는 믿고 맡기면서 나아가는 교사 선생님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본론으로 이제 넘어가면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공과 교수법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신학교 선생님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지? 내가 잘 알 수 있을까? 근데 이 교회 사역이라는 게요, 평범한 사역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가르침, 복합적인 사역이고 복잡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주님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라. 결국에는 이 가르침이라는 말 속에는 은밀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침이란 결코 이게 끝나지 않을 작업, 그리고 새로이 시작해야 되는 작업이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가르쳐야 합니다.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선택 가능한 가르침 아니고요. 필수적이어야 해요. 꼭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가르치는 것을 교회가 멈추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이란 진리를 계속적으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실 때 그 목표를 어디 두셨는지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표에 따라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우리는 그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시된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즉 우리의 가르침은요, 그냥 어떠한 것을 가르치고 지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한번 이제 2주차 되어가요. 그러면 1주차 때 어떤 마음이신지 한번 손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가르칠 때 어떤 교사였는지, 나는 이 공과 공부를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에 지적 재능을 엄청 강조하셨다. 막 성경 말씀 막 가르쳤는데 이걸 지적으로 가르쳤다 하는 선생님 계실까요? 그렇다면 나는 너무 영적인 능력만 가르쳤다. 혹시 계신가요?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요, 교사 선생님들이 나타나는 부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엄청 영적인 것을 강조하고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해야 돼, 성경 공부해야 돼 막 계속적으로 이렇게 강요를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모범 답안은요, 지성도 중요하고 영성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과 영성이 같이 흘러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성과 영성을 골고루 겸비한 우리 교사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사의 모습의 특징도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요, 헌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희생이 필요하고요, 지식이 필요하고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교사 모습의 특징 중에 헌신은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온전히 아이들에게 헌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께 복종하면서 청지기가 될 것을 강구하면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매 순간순간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 능력.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교사는 계속 가르치셔야 되죠. 그리고 교회는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자, 교회 학교 교사는 그러면 계속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성서의 겉면에 따라서 끊임없이 능력을 키우셔야 되고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잠깐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전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희생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선생님들의 희생이 있는 순간 우리 아이들에게도 빛과 싹이 튀어나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희생으로 걸어간 그 발자국 뒤에는 우리 아이들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꼭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발걸음에 따라 움직이는 아이들이라는 것도 꼭꼭 기억하셔서 나의 헌신이 정말 헛되이 되지 않고 내가 이 아이들에게 정말 가장 귀한 복음으로 그 씨앗을 심는다라는 마음으로 희생하셔야 합니다. 희생한다고 해서 내가 주님과 멀어진다? 아니요. 희생할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모습의 특징 중에 마지막으로 지식.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하면서 성서를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죠. 그냥 나는 성경을 조금 잘 아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 아니요. 아이들이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지식이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숙함. 이거는 저도 좀 성숙하지 못할 때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바울이요 성숙한 기독교적 삶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젊은 신자들을 본받을 수 있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교사는 그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위해서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책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와 똑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보다는 보다 나은 성숙함을 지니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 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이 목적에도요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된 교육의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교사의 기준에 관련된 교육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된 교육 목적은요 생활과 봉사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그 교회 교육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사의 교육 목적은 뭘까요? 기준의 목적은 바로 공과 공부를 열심히 하고 훈련하고 신방하고 그 다음에 기도와 사랑이 가장 중요한 목적과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목적과 교사의 목적을 봤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모두가 알겠어요. 그러면은 교사의 기준에 관련된 이 교육의 목적에서는 무엇일까? 그럼 첫 번째로는 공과 공부죠. 지금 이제 오늘 저희가 다뤄질 공과 공부입니다. 이제 이 교사 직무의 초점은 결국에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순간부터 초점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순간부터 우리가 그 교사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사의 기준에 관련된 교육 중에 훈련, 계속적인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이 훈련이 성경 공부가 될 수도 있고요,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찬양이 될 수도 있고요. 계속적인 우리 교사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방. 요거는 신방은 나중에 저희가 마지막 주차 때 신방 전문 목사님이 오세요. 그래서 요거는 그때 좀 자세히 다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기도와 사랑이 있죠. 교사는 자기의 자신과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강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교육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천천히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사 선생님들 지원하시기 전이나 아니면 후에 이제 많이 들었던 피드백, 그리고 제가 전에 사역했었을 때도 피드백에 가장 많이 들었던 게 근데 저 잘할 수 있어요? 이거였어요. 저 잘할 수 있어요? 저 교사로서 잘할 수 있을까요? 저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아가지고 저 성경 지식도 너무 없고요. 그리고 할 줄 아는 게 너무 없어요. 제가 주어진 게 이게 맞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어볼게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나요?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을 만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가장 간단한데요.
기독교적인 가르침은 결코 쉽지는 않다라고 제가 앞전에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뭐 효과적인 방법도 많이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적인 개발이나 또 훈련,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각 학생들에게 주신 그 창의적인 독특성과 학습 과정을 서로 보완한다면, 그렇게 지도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결국엔 우리 하나님의 예술 세계에 들어오시게 된 겁니다. 네. 가르침은요 곧 예술이에요. 그냥 뭐 이론적인 어떤 재미가 없고요 이런 게 아니라 예술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는 그 백지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려 나가시면 되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 우리 아이들을 실제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가르치면서 너무 이렇게 힘들다, 지친다, 슬프다, 외롭다,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가, 그냥 이 도화지 조금씩 이렇게 그려나간다고 생각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과의 그 공과 방법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대표적으로 발달하는 것에 대해서 이 구절 안에서 전부 다 담고 있다. 뭐가 있을까요? 그럼 선생님들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발달하는 어떤 영역, 지혜, 또 키, 또 오, 맞아요. 하나님과 또 사랑. 맞습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다 맞추셨어요. 바로 보면은 예수님의 그 지혜, 지적 발달, 그리고 그 키, 신체 발달, 그리고 그 자라나며 하나님, 영적인 발달, 그리고 사랑, 이 사회적과 감정적인 발달, 이 발달을 이 연령별에 따라 특성이 있고, 그리고 필요의 성격에 따라서 다 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요 연령별대로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를 오늘 제가 다 드렸어요. 그래서 각 부서마다 아이들의 연령에 따른 특징, 그리고 영성에 대한 성장,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나중에 과시할 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아이들의 지적인 것과 신체와 영적인 것, 사회적인 것, 감성적인 것을 파악하여야지만 아이들의 공과를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나이의 어떤 시선, 나이의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이들의 환경과 아이들의 성장과 아이들의 감정, 그 시대 때, 그 나이 때 느끼는 감정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미리 체크를 파악하셔야지 이 아이가 아무 이유 없이 막 화를 내는데 이때는 이런 성장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전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티칭 방법,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질문해 볼게요. 있을까요? 있을까요? 다들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완벽하게 따라간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된다면 가르칠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우리가 교사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사람이 되면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 늘 구하는 교사가 된다면 공과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가르치심에 따라 아이들에게 흘려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공과를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지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끊임없이 하셔야 되고요. 말씀도 끊임없이 보셔야 됩니다. 가장 위대한 교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교수법으로 넘어가면 사실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양이. 제가 이거를 다 선생님한테 이거 지금 하나씩 이게 지금 예수님이 가르친 교수 방법이라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어떤 분은 100가지, 어떤 분은 50가지, 어떤 분은 20가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목만 조금 살펴볼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르침과 사역에서는 실물 학습, 그리고 적접점, 그다음에 목표, 문제 해결, 대화, 그리고 질문, 대답, 강의, 비유, 성경, 가르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대조, 그리고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예들, 그리고 상징, 그다음에 대소그룹. 대소그룹이 이제 대그룹 형식의 부분들, 공과, 그리고 소그룹 형식의 공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가르침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에게 한 명 한 명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막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모범이 되시도 했고요. 그리고 동기부여도 시켜주셨고요. 그리고 감명과 표현, 그리고 그 자신이 되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 20가지는 이제 또 다른 학자가 이야기한 거고요. 근데 이 학자가 너무 또 어렵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면 더 쉬운 학자를 찾아가지고 제가 그래도 선생님들이랑 나눠봐야 될 큰 요소들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4가지 요소,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수법이 되는 거입니다. 공과 교수법이요. 동기부여, 그리고 변화, 참여, 그리고 시각화로 예수님께서는 흥미 유발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이 사람들이 많은 변화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최고의 교사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기부여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배우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바람직한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배우고 싶은 욕망을 막 느끼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정말 잘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했냐? 예수님은요, 첫 번째 동기부여로는요, 관심을 잘 끄셨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한테 배우는 자들에게 집중하라고 막 요구하셨었죠. 들으라, 보라, 들을지어다 하면서 계속 막 집중을 막 시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깜짝 놀랄 만한 표현들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이야기적으로도 질문적으로도 시각적인 방법으로도 많은 이적으로도 우리가 아는 많은 이적으로도 사람들의 관심을 계속적으로 끌어내셨죠. 그리고 네 번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청하시는지 그러한 방법으로 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관심을 끌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동기부여 중에서는요, 호기심과 혼란도 자극시켜가지고 그들이 관심을 유발시켰어요. 그들의 관심을. 첫 번째는 비유의 말씀, 우리가 아는 그 비유의 말씀을 저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호기심을 자극시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놀라움을 통해서 학습 효과를 증대시켰어요. 왜 그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 말. 그 말이 이제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이제 그 우리가 시대적으로 들어가면 깜짝 이제 제자들이 막 놀라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란스럽게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어요. 요거는 제가 이후에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말씀 찾아보면서 아하 이랬구나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하는 관심을 보일 때까지 그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찾는 도중에 생각에 혼란이 오기까지는 절대로 자신의 생각을 그들에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한국 부모님의 좀 특성은 3초로 못 끊기. 애들이 보면 그 있잖아 이렇게. 근데 애들은 이제 끝까지 우리가 가르칠 때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답을 찾을 때까지.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 방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기부여로는 필요와 문제를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은 질문들이 제기되기 전까지 결코 답을 주시지 않았던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셨다가 반응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계속 동기부여시키고 그냥 그걸로 끝이 났냐? 아니요. 감사의 마음을 또 표현하면서 아이들에게,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셨어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 표시였어요. 그래서 잘한 일은 어떻게 해요? 잘했다. 이제 우리가 조금만 좀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관심도 끌고 자신감도 북돋아 주시고 그리고 축복의 말씀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또 동기부여가 끝이 났다면 바로 예수님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접근 방식과 가정을 변화를 꾀하셔서 듣는 이들이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다양한 교육법으로는 탁월하신 그리고 그 변화 중에서 이 대표적으로 강의와 토론, 대화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변화 중에 강의는요. 예수님은 설교를 통해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잊을 수 없는 생동감 넘치는 모습으로 진리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다면으로부터 이끌어내서 예증과 그리고 이야기는 거듭해서 그 사람들에게 매료시키는 그런 강의를 하셨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듣는 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미가 없진 않아요. 예수님의 그 강의는요 흥미진진하기도 했고 상상력을 막 갖추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즉각적인 반응도 이끌어내셨던 강의, 그게 예수님의 강의셨던 거예요. 그리고 토론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랑 엄청 대화한 거 계속적으로 토론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수없이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제자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적게도 많게도 토론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의 토론이 그냥 그 얘기해보거라 이렇게만 해서 끝나는 토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지닌 경험 또는 관심 있는 주제에 근거해서 토론하셨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냥 토론하시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논쟁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질문하셨고 그리고 공통 관심사로 토론의 주제로 삼으셨고 그 부분은 대부분 제자를 포함한 유대인들에게도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토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학생들을 이렇게 토론에 이렇게 참여하기 위해서 막 여러 의견들을 막 발표할 수 있도록 막 격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을 하시거나 그러니까 생각을 못하게 아니요 이게 아니라 생각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질문하셨고 그리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학생들이 토론에 참여하도록 이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토론에는 대화에 단절이라는 게 없었어요. 혹시 공과다가 단절이 일어난다면 아이들이 재미있어하는 흥미를 유발시키는 이제 어떤 부분들을 찾아서 이야기해 보심을 통해서 이 토론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니까 공과를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했을 때 청중들이 즉시 바로바로 참여했어요. 그만큼 재미있었다는 거예요. 토론도 재미있었고 공감도 많이 되고 이해도 막 되는 질문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애매모호한 내용의 토론도 또 그리고 단순한 아니요식에 반응한 유도하는 토론도 예수님께서는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누가 이러한 등의 질문을 하셨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으로 찾아보면서 잘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단답형인 예, 아니요 이러한 토론, 공과를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질문조차도 던지시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도 야, 너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냥 답만 없는 그 질문이 나올 거라는 것을 예상하시고 다른 말들을 계속 하셨겠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계속적으로 야, 이 답은 네, 아니요. 이렇게만 나올까? 답을 우리 좀 피해보자. 이렇게도 한번 우리 선생님들도 예수님이 된 것처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올바른 대답으로 접근하도록 생각을 환기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점점점 먼 산으로 가는 거, 요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공과 공부 시간 얼마 없는데 먼 산으로 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후에 다시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함으로써 제자들에게 생각을 자극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의도하는 목적으로 점차 예수님께서는 이끄셨어요. 그래서 이 까다로운 유대인들 있잖아요. 까다로운 유대인들. 이 지도자들과 토론할 때는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토론할 때 그들이 던진 질문 하나하나 토론을 진전시켜서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밝히시려는 목표를 이루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을 진행하다, 공과를 진행하다 보면은 아이들의 개념이 조금 잘못 이렇게 인식이 돼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미리 파악하셔서 지적도 조금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냥 하면은 아이들은 오가 기억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부드러운 대화로 그 개념들을 분명하게 잘못된 것은 이야기해주고 그 방식을 다시 잘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 해서 이 아이들을 막 너 이거 잘못됐어, 너 이거 틀린 거야 이렇게가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 뭐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던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되물어보는 경우로 통해서 아이들이 다시 자신이 그 올바른 생각으로 이끌어내는 것도 선생님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아이 하나를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섬김은 겸손을 수반해야 된다는 사실이나 아니면 그릇된 행동을 바로잡는 것, 그리고 희생하는 원리, 그 다음에 증거하는 삶 가운데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부분들을 밝히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저희 교수법, 바로 대화예요. 예수님은 계속 대화하셨어요. 각 사람을 가르치심과 동시에 복음 전파를 귀에 삼으셨고 대화하실 때 우호적이고 친근함을 보이셨고 그리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진리를 적용하고 그리고 이해 정도 사람들만의 이해가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이해에 따라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말씀 가르침의 깊이를 생각할 수 있게끔 도전하시고 그에 대한 반응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우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리게 하고 전파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보고하도록 하고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야 너 이거 한번 봐봐, 너도 세례 한번 베풀어봐, 전파해봐, 가르쳐봐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배우는 것이 제자들에게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또 시키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금 제자라고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공부 시간인데 근데 말씀 복음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한번 이렇게 해볼래? 저렇게 해볼래?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대화하면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위임받은 사명자들에게 책임감과 소속감 및 자신들이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그들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직접 보는 그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모든 활동들은 주님께 배운 것을 그냥 뒀다? 아니요. 이루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천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진리들을 적용하면서 주님께 향한 충성과 사랑과 순종하는 자세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학습 과정에서 예수님처럼 배우는 학생들을 학습 과정 속에서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 그냥 대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 예수님의 제자됨,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까지 우리는 교사 선생님들이 이끌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냥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많아지고 이렇게 끝이 난 게 계속 보여주시고 땅에 막 글도 써 가시고 막 예수님이 엄청 사람들 눈에 많이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사실 배우는 이 모든 내용은요 83%가 시각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청각은 11%. 그러면 지금 이제 이제 이렇게 눈 감고 들으면 이제 11% 들어가고 눈 뜨고 들으면 83%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후각은 3.5, 촉각은 1.5, 미각은 1%.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효과적인 이 여러 시각 자료를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진짜 길긴 한데 조금은 선생님들도 이게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거는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전도의 필요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추수하는 일들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겸손과 믿음의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 한 명을 불러 세웠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어린아이만 보면 겸손과 믿음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권능과 기도의 효력에 대한 교훈은 이 말라버린 우리 아는 무화과 나무 예수님께서 말라뜨렸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때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일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동전 하나 보여줍니다. 이것도 하나의 시각화인 거죠. 그리고 장차 임할 도시의 파괴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으로서는요. 예수님이 그 성전 건축에서 사용된 어마한 분량의 돌들을 보여주면서 이 교훈을 한 번 더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향하신 많은 표적들은 무리들과 제자들 그리고 종교자들에게 주님의 권능과 사랑과 신성을 드러내 보인 힘있는 시각적 공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자신의 가르침을 강화시키는 시각적인 교제가 되었던 거죠. 예수님의 교수 역량은요. 동기부여자들로서의 놀라운 능력과 가르치는 방법의 창조적 변화, 또한 배우는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기술, 그리고 효소력 있는 시청과 교육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사들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들,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을 자극하고 동기부여시켜서 학습에 대한 다양한 변화들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참여자들의 참여를 조장시키고 말로 할 것들을 시각화하는 법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전체적인 예수님의 티칭, 예수님의 공과 스타일을 봤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공과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하기 전에 공과 그러면 왜 필요한지도 알아야지 이 공과를 실제적으로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설교랑 공과가 있어요. 근데 설교에 비해서 공과는 선생님들과 유일하게 친밀해질 수 있는 관계로 기초하기 때문에 반목회적 중심의 역할을 하면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각 개인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인 것이죠. 또한 이러한 공과 교육을 통해서 각 개인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게 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아이들 공과하실 때 우리 아이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육을 시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답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눈을 감고 있어도, 아이들이 자도 이 아이들은 지금 안 듣는 것 같지만 듣고 있다는 것을 꼭꼭 기억하시고 잘하고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잘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아이들은요 선생님이랑 막 놀았던 기억보다
아 맞다, 그때 그 선생님 진짜 잘 가르쳤는데 이 선생님이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과하실 때 반목회 중심 열심히 하셔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장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공과 교수법이 왜 필요한가? 이거는 이제 저희 그냥 이론적으로 이제 또 보는 거예요. 네, 이러한 시스템이 없으면은 이 선생님들마다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심하신다는 거예요. 타고난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노력형의 선생님들도 계시는 거예요. 저는 노력형이에요. 좀 너무 못해가지고 맨날 밤새서 노력을 해야지 그나마 그 평균으로 따라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가 노력하지 않았더라면 완전 이하, 아무것도 못하는,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공과 수준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과 교수법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개인의 역량에 아까 제가 또 너무 잘하는 사람들, 네, 의존하게 되면은 같은 교재를 사용하더라도 학생들의 도달하는 지적, 영적 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이의 똑똑함을 믿고 가면은 영적인 거는 애들이 그냥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노력해가지고 하면은 지적과 영적인 부분이 같이 도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공과 활동을 하고 나면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믿음의 성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이 공과 활동하면은 친밀해집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멘토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사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격려하는 관계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냥 지나가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셨다가 이제는 나의 멘토가 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과 활동 선생님들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내가 이러한 유익을 누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공과를 선호하는 학습 유형이 있어요. 유형. 근데 이거는 이제 감각 기관에 따라 가끔씩 이제 유아부 아이들 이렇게 찬양하면은 유난히 소리에 예민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조금이라도 크게 얘기하면 막 울고 그래서 조금 얘기해야 되는 또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뭐 시각형 눈 막 도깨비는 아니었어요. 근데 도깨비야 하면서 애기들 막 놀래서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시각형 그리고 신체 감각형 나는 살짝 이렇게 만졌더니 깎겠지만 아이들은 좀 더 이렇게 반응을 세게 하는 친구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감각기관 아이들이 느끼는 감각기관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학습 유형도 조금씩은 바뀌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특성에 따른 학습 유형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초, 중, 고 선생님들이 많이 해당이 될 거예요. 창의적인 유형, 분석적인 유형, 그리고 상식, 그리고 역동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때 나이 때는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공과 공부를 열심히 막 준비를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진짜 현장은 이렇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한 진짜 앞부분에 계속 설명한 노력하셔야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아이들을 멘토 삼으셔가지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애들이 조금 더 점점점 지루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원활하게 진행을 못하는 경우들도 공과 준비를 하지 않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서 우리가 이야기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아이들의 만드는 목적을 우리는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 공부는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신입교사가 됐고 기존교사로 넘어갔을 때 흔히 발생하는 문제 이젠 조금 알겠지 이제는 조금 친해졌잖아 해서 하루 전에 보거나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안 그러면은 아이들이 느껴요. 미안하지만 아이들은요 준비 안 한 선생님이랑 준비한 선생님이 바로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좀 틀리잖아요. 준비 안 했대요 막 이러면서 애기들 그 어린애들이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만들기 할 때 막 버벅거리거든요. 이거 뭐였지? 이러면서. 그래서 미리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기 부서
전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그 부서는 어떤 공과에 어떤 유형으로 많이 쓰나요? 그리고 어떤 교수법이 제가 담겨져 있는지 조금 살펴보려고 다 이렇게 알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에 저거 쓰지 저거 쓰지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영화부 거 이거 쓰셨죠? 지난주에 이거 일과인데 영화부 선생님들. 네, 영화부는요 대략 전체적으로 이제 오감 활동이나 청각, 시각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신체, 율동, 응용하거나 아니면 이런 오감놀이 활동들이 많이 있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유아부는요 저희가 자체 공과를 제작하고 있는데 오감놀이 그리고 청각, 시각, 신체 그리고 가정 연계 활동 등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유치부는 조금 더 이제 심화됐죠. 그림이 어려워졌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유치부도 시각적인 부분들, 청각적인 부분들, 그리고 신체적인 활동, 율동, 그리고 만들기. 이제는 이 소근육이 조금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접기 활동도 가능해집니다. 근데 영아, 유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발달이 안 되죠. 감각적인 발달이 조금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년부 공과는 이렇게 시각, 영상 그러니까 QR로 해가지고 영상을 보고 아이들한테 이제 공과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유치부 때까지는 암기하는 게 조금 어려웠지만 유년부 때는 이제 암기를 들어가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발달이 됐기 때문에 암기 활동도 들어가고 그리고 단어가 점차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심화되는 거죠. 저도 막 처음 듣는 단어가 몇 개 있었어요. 그리고 초등부랑 소년부는 통합교재 쓰시면서 단어가 정말 심화돼가지고 이 단어에 대한 설명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교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팁도 적혀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질문할 만한 문제들을 미리 좀 작성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단어적인 게 이제 워낙 어려워지다 보니까 해석도 같이 달려있는 거를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것을 보고 초등부, 소년부 선생님들은 보시면은 아이들한테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화할 때, 토론할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초등부랑 소년부는 점차 이제 이론 중심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중등부 공과는 보니까 설교 중심, 강의 형식으로 했다가 그것이 이제 나중에 토론으로 이어지고 근데 이것이 아까 전에 대소그룹으로 얘기한 그 소그룹 형태의 그룹을 짝 지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등부도 똑같이 그래서 고등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랑 보니까 강의에 대한 부분들을 듣고 그 다음에 토론 형식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이끌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고등부 경우에는 나중에 이런 내 삶의 적용까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 이것이 분석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영동성을 조금 많이 띠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은 표현은 안 하지만 내 안에서 계속 저걸 막 움직이는 거죠. 이것이 맞나 옳은가 판단하는 부분들도 점차 생기고요. 그럴수록 고등부 선생님들은 조금 성경적인 부분들도 많이 아셔야 되지만 아이들의 이런 활동이나 그 다음에 특성들도 좀 잘 아셔야지 아이들한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효과적인 공과 교수법으로는요 연령별 집단에 따른 성경 공과 교수법인데 영아, 유아, 유치는 5분 내외 길면 애들이 이미 집중 안 해요. 찬양하고 나면 교수 저기 다른 데 가 있어요. 그리고 그림 교재로 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유아부도 했고 유치부도 했지만 저는 이제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시각화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변신을 좀 많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이끌어서 요거를 그림을 통해서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색칠하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각화 그림 교재 활용 많이 하고 유년부에서는 5분에서 10분 내외입니다. 왜냐하면 이 10분이 넘어가면 유년부 애들도 아직까지 성장하는 단계라서 집중 못해요. 그래서 막 선생님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미 다른 생각 가 있어요. 그리고 초등부도 사실 이제는 조금 성장했긴 하지만 너무 길어버리면 그리고 너무 좀 이렇게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면 애들이 점차 이제 집중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동영상 있죠. 우리 말씀 동영상이나 이런 부분들로 조금 한번 잡고 들어가는 게 아이들한테 더 효과적이기도 해요. 그리고 소년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생각을 막 했잖아요. 그리고 이 교재랑 나누고 나서 이제 이 아이들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초등부도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 이제 이 아이들과 초등부 소년부는 이야기 토론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들이랑 어렵지 않은 선에서 아이들에게 너희는 성경의 원리가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진 것 같아?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는 이제 좀 길어도 돼요. 왜냐면 야자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수업도 거의 45분, 50분씩 하니까. 근데 이제 이 친구들도 사실 15분 넘어가면 한 10분은 집중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이후로는 조금씩 이렇게 흐려지는 게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선생님들은 막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조금 실험적이게. 그러면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초등부, 소년부까지는 이렇게 정도라면 이제 중고등부는 이렇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들도 선생님들이 조금 더 주셔도 아이들이랑 깊이 있는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이 친구들은 말씀 적용까지 끌면 돼요. 너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니?까지를 했을 때 이 중고등부 학생들은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과를 잘 그러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준비를 할 때 안 가르쳐 주니까 모르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과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만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신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도로 충분히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가르칠 공과를 너무 어렵게 보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문, 그러면 이제 공과가 어느 정도 머리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본문이 성경을 충분히 우리는 이제 읽어보고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그래 오늘 이제 공과가 이런 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또 나아가 보지? 하면서 근데 내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도중에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그럴 때는요 가장 좋은 거는 1번 성경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모르겠다 하면은 인터넷, 유튜브 이런 거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유튜브는 뭐 성경 에센스 이 정도? 성경 에센스나 이렇게 저희 검증된 거. 왜냐면 잘못 알고리즘 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다른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2단 강의를 많이 막 보게 되고 2단 강의도 신기하게 뭐 예를 들어 창세기 하면 연결돼가지고 한 두세 번만 누르면은 만민중 어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연구할 때는 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성경 에센스 보고 추천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역자들한테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 충분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정독하면서 공과 목표에 맞도록 요점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짧은 시간, 5분, 10분 안에 우린 아이들한테 모든 걸 쏟아 부어 넣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정독하지 않으면 그래 우리 이제 목표가 뭘까? 이렇게 해서 보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내가 딱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도록 요점을 머릿속에 1, 2, 3 오늘 이거는 무조건 가르친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아이들이 듣다 보면은 이제 말씀이 끝이 났구나 막 이렇게 끝이 나는데 그러면 그때 우리 선생님들이 좀 재밌는 요소들로 확 이끄실 필요는 좀 있어요. 네, 이끄셔서 아니면 퀴즈를 낸다거나 아니면 우리 게임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그 흥미를 조금 이렇게 도입 부분에서 적용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선생님한테도 아이들이 갑자기 집중을 확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본론을 던졌을 때 야, 나 일단 끝나면 또 맛있는 거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흥미 요소들을 선생님들께서 나는 우리 공부할 때 어떻게 넣을까? 이런 거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르칠 교환은 되도록 충실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요거는 사실 선생님들한테도 필요하긴 하지만
저희 사역자들은 필요한 거예요. 교환이 없으면, 가르칠 것이 없으면, 교환 작성을 하지 않으면 저희도 두서없이 막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가르칠 것이 있다면은 딱 보일 수 있게끔 교환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읽으시면서 우리 선생님들은 그냥 암송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암송 어려워요. 저 제일 안 되는 게 기억력 이런 거 안 돼가지고, 특히 암송 대회, 그리고 밥 꼭, 왜 저희 어릴 적에 밥 먹으러 가야 되면 꼭 암송을 해서 밥 먹잖아요. 그래서 밥 안 먹었어요. 암송하기 싫어가지고. 그만큼 이 암송 어려우니까 최대한 우리 선생님들은 그냥 오늘 말씀 이런 거 찍어서 묵상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해되거든요. 근데 이건 누가 적어놨는데 저희 사실 빼고 싶었어요. 그만큼 이제 말씀 묵상에 충실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요거는 넘어갈게요. 자,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공과 교수법이 엄청 많아요. 그냥 엄청 많다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50가지도 있고 100가지도 있고 막 그랬다 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선생님들 제가 이 정도가 있어?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넘겨드릴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오늘 미국에 있는 학자님께서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두 번째 또 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그 김성중 교수님이 만드신 영역별 교수 방법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다 하냐 이러다가 선생님들 힘들다 해서 아까 전에 얘기한 예수님 티칭 스타일을요 다시 조금 뽑아내가지고 우리 스타일 지금 현재 교수 방법으로 해가지고 조금 정리를 한 4가지 정도만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강의식, 우리가 지금 저처럼 하고 있는 강의식. 요거의 목표는요, 첫 번째는 정보 전달,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식 목표와 함께 이해 목표, 세 번째 자료의 구성. 그래서 이걸 얘기할 때 논리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강의할 때 선생님들도 간혹 강의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때는 내가 그냥 두서 없이 막 구구절절 막 준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논리가 필요하고 목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강의식의 장점이 뭐냐? 최소한으로 많은 자료를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처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교재에 대한 중요한 것이 보충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학생들의 필요, 흥미, 능력, 그리고 사전 지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의 사고를 일정한 방향으로 생각하게끔 돌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논리적인 형태이든 흥미를 이끄는 구조든 심리적인 부분들인지,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이끄는 장점이 이 강의식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단점도 있겠죠? 지금 솔직히 좀 지루하잖아요. 왜냐면 저도 이거 뭐 힘들거든요. 그래서 강의가 오용이 되면 조금 지루해집니다. 잘못된 것을 해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정보를 독백식으로 전달하여서 판에 박힌 방식으로 몰고 가기 쉽습니다. 이것이 사실 저희가 일반적인 전달 방법이에요. 그리고 교육학적 전달식은 창의적인 거랑 그 다음에 진취적인 건데, 이것을 강의식으로 하게 되면은 억제하는 경향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창의적이고 아이들에게 더욱더 풍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학생이 교사를 받아들이는 것을 진리에 대한 최종적인 권위로 인정하기 쉽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신학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학적인 결함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신앙과 실천의 유일한 규범으로서 성경의 최고권을 떨어뜨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곧 답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성경은 정말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교사는 단지 그 전거를 전하는 대행자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강의식 문제 중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게 수동적인 학습 유형. 아이들이 그냥 시키는 것만 해요. 그냥 강의식을 하게 되면 시키는 것만 해서 자기 자신들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강의식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
이 강의에 질문을 해본다든지 토론을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런 시각 자료들을 만들다든지 그리고 중요한 것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이끌어서 아이들이 분명한 목표를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런 개선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두 번째, 아까 전에 얘기한 예수님의 티칭 방법 중 토론이 있었죠. 이 토론은 바른 대답을 반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는 이슈를 생각하면서 해결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은 문제 해결에 집중하거나 성경 한 구절에 대한 해석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토론은 치유를 위해서가 아닌 정확한 답변과 해결을 위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토론은 교사와 학생들이 진리와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낼 수 있으며 진리를 추구하는 공동의 노력을 함께 하는 교수법인 거죠. 장점으로는요, 아이들이 어떻게 그 학습 경험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이끄는 것이 토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통한 가르침이 막연했던 아이들이 생각했던 그런 개념들, 강의식으로만 그냥 듣던 그런 개념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도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토론 환경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앞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또 좀 이렇게 마주하면서 보고 또 옆에 사람들이랑 또 옆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룹 관계나 반목회에 대한 이런 우정도나 아니면 친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전달 과정에서 우리는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토론 방법이죠. 근데 이제 우리 대부분 이 교회에서 이루어진 것은 소그룹 형태의 공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토론을 피하고 싶어 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사용하는 법을 진정으로 아는,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교사와 안내자와 성경의 대답들을 탐구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토론을 하려고 하면 선생님들이 적어도 개념이나 그리고 기본적인 이해도가 분명히 있어야지만 이 토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해진 분량으로 이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 짧은 시간에 이 많은 것들을 다루기 힘들다는 거. 그리고 아이들의 아까 전에 그 감정적인 성향들을 통해서 수줍어하는 학생들은 되려 당황하게 되어서 교회에 가기 싫어 이렇게 될 수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황하게 이야기를 늘어놓거나 화제를 아까 전에 벗어난 것을 다시 우리는 이끌어야 되죠. 그래서 그 교사의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많은 아이들과 함께 토론 교수법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가 토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과는 어렵고 공과 공부 때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토론을 하려면 어떠한 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개선을 가져야 되냐? 좋은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나 질문을 선생님들이 공과를 하시면서 한번 적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과 어떤 것을 나누며 대화해볼까? 내가 공과를 준비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토론의 질문들은 왜, 어떻게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예수님의 티칭 방법처럼 네, 아니오가 아닌 어떻게, 누구야,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해서 질문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원형으로 아이들과 둘러앉아서 토론을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태도는 토론을 통한 가르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토론 시간이 끝날 때는 그룹은 처음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적 해결책을 얻는 데 있어서 효과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셔야 됩니다.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들을 평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발견학습법이에요. 이거는 탐구학습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발견학습을 통한 가르침은 간단히 학생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학습 경험에서 주역을 맡기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촉진자와 안내자가 되어가지고 학습자가 상호적
동일한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교사는 계속적으로 아이들을 자극시켜야 되고, 이 학습법을 할 때요. 동기부여도 계속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를 계속적으로 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교사들이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견 학습을 통한 가르침에 효과가 있으려면 환경은 목표와 달성 무관하지 않고 목표 달성에 이바지해야 됩니다. 그 말은 즉 선생님들의 어떠한 목표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돕는 역할만 선생님들께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발견 학습법입니다. 그래서 목표, 야 오늘 이것까지 해야 돼. 근데 아이들이 이때 이것을 하게 된다면 이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아이들이 오늘 이 정도 했구나, 그래 잘했어. 그래서 간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학습법입니다. 교육 환경의 4가지 기본적인 구성으로는 요소는 학생, 교사, 환경, 그리고 내용을 상호작용시킵니다. 학생은 자신의 학습 경험을 조직화하는 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이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동적인 참여자, 교사는 자료 제공자의 역할, 그리고 환경은 자유보다 우월한 자유를 지닌 구조 둘 다를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내용은 명제적인 진리여야 하고, 그리고 학생은 그것을 찾아내고 획득시켜주는 것이 바로 발견 학습법입니다. 근데 이것의 장점은요, 적응성이 있고 융통성이 있으며 오직 교사와 학생 수준 모두에서 참가자들이 상상력에 의해서만 한계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창의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고려하고, 그리고 그룹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연구 결과를 나눈 것이 개인적인 선도 학습의 최종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각 학생들은 모두 다른 관점에서 주제를 접근해도 좋은 것이 바로 이 발견 학습법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점은요, 학습 환경의 불편함, 구조화되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진지하게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전 과정, 이 공과 시간 모두를 결국에는 시간도 버려 통제도 되지 않아 난리 나는 겁니다. 그리고 탐구학습 방법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공과에서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성경 공부와 결국에는 그래서 조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 단점이 너무 많은 학습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안학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죠. 왜냐하면 오랜 시간을 함께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부분 저희가 공과안에서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발전성, 지침은 호기심을 격려하는 거고, 학생들이 답을 찾는 기술을 익히게 하며, 그리고 한 개인은 자신의 감정과 견해를 알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성숙이 필요할 때, 그러면 이 성숙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 하면 이제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정도 때 이 부분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유치부, 유아부, 영아부는 사실 이 부분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배움으로써 놀이, 요거는 이제 영아, 유아, 유치에 해당될 수 있는 교수법이네요. 배움으로써의 놀이, 교육놀이는 많은 범주를 개발할 수 있겠지만 4가지로 살펴보면 교육에 유익한 장난감들, 그리고 음악, 손가락 유희, 그리고 퍼즐과 콘테스트 등이 있습니다. 이 퍼즐의 경우에는요, 퍼즐과 일동 경우에는 초, 중, 고까지도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장점으로는 이제 자연 환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에서 아이들이 관찰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억제되었던 이 행동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안에 창의성을 개발하는 데 돕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은 놀이는 교육상에 유익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서 전해야 할 영원한 본질을 잊어버려서 조금 힘들 수가 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이 장비들과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데는 따르는 비용이 어마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개선점, 아이들에게 자유와 융통성을 허용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령대에 맞게끔 이 놀이를 찾는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500피스짜리 퍼즐을 유치부 애들한테 준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500피스짜리를 고등부 아이들한테 준다고 하면은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에 따라서 놀이의 그 과정들이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 경험으로 놀이를 만들면은요,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창의적인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사실 이걸 과제로 내드릴까? 놀이를 개발해내는 거? 이거 근데 좀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이거 한번 고민하면 한 달씩 고민해야지 막 하나씩 나오는 거니까 이번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 사실 이 각 연령대마다 다양한 교수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서의 상황이나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이런 다 교육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적용시켜야 되는 것도 우리는 전부 잘 알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와 교회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린 거고요. 이것을 가장 잘 맞추는 것은 목회자들과 함께 교수법을 배워가면서,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아니면 우리 교회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교수법이구나 라는 것을 찾아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이 없다면 아무리 지적인 공과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지루해합니다. 아이들의 다양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공과를 살펴보고 나 스스로가 먼저 성령님께 은혜 받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2주차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이게 붙여넣기를 했는데 조금 잘못돼가지고요. 과제가 많은데 왜 한 개만 나왔죠? 하나만 드릴까요? 제가 이제 이거는 선생님들한테도 도움이 조금 될 것 같아서 과제를 좀 많이 냈어요. 그래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부서 아이들이 현재 좋아하는 것을 2가지 작성해 보는 거예요. 이걸 왜 넣었냐면 아이들이랑 한번 대화해 보셔요. 그래서 도입할 잘 지냈어? 근데 요즘에 뭐가 그렇게 유행하니?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랑 친하기 위해서 요거는 제가 2가지 작성해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2번째는 각 부서 공과 중에 연령층에 맞게 아이들이 필요한 부분들 또는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아까 전에 앞에 얘기한 직면한 문제들을 잘 다루고 있는지 선생님들께서 우리 공과를 평가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부서 공과 잘 하고 있나? 잘 되고 있나? 잘 우리 아이들 연령대에 맞게, 아까 제가 종이 나눠드렸죠. 그거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부족함이 분명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해서 한 줄 말고 2줄만 적어주세요. 2줄만. 그리고 3번째는 연령대에 필요한 성격, 아까 전에 역시 지적, 신체적, 사회적, 감성적, 영적 이것을 참고해서 우리 부서 아이들에게 가장 맞는 교수법, 아까 전에 제가 말씀하신 4가지 그 교수법이 되어도 되고요. 아니면 앞에서 이야기한 예수님이 이야기한 교수법을 하나씩 골라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마음대로 적어보세요. 이거는 분량 없습니다. 나는 이게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토론식 교수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지적인 부분들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이 연령대에는 이것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한 줄, 2줄 상관없이 그냥 나는 이게 좀 좋은 것 같아 하면 나는 땡땡땡 교수법 이렇게만 적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과제가 있는데 한번 선생님들이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혹시 간주가 가능할까요? 간주 가능한 선생님 계실까요? 간주.
저희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제가 이 권과 교수법을 엄청 많이 막 찾아봤는데 결론은 그렇더라고요. 하나는 성령의 지혜가 없으면 어렵다.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